마지막으로 좀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좀 격려의 말씀, 또 덕담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아까 말씀드린 강사였던 전황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성도들 중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김준호 목사님이나 손연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준을 정했잖아요. 성경을 기준했을 때 그래서 욕먹더라도 목소리 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끌어 가고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세이브 코리아도 그렇고 이제 선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저는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존중은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실제로 목소리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목소리 낸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히틀러가 나치 독재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네. 죽었죠. 네. 다른 목사님들은 침묵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도 없어지고 종교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치당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저는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진보 쪽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은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혹시나 보니까 간혹 좌파 목사님들 이 말 하잖아요. 한 번 더 말하면 좌파의 끝, 막시즘 끝에는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네. 그 막시즘을 따르는 북한, 예를 들면 뭐 체제는 조금 다르지만 없잖아요. 중국도 종교가 없잖아요. 목사 선교를 하다 다 쫓겨나잖아요. 교회 불지르고. 그래서 저는 그 좌파들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특히 그 좌파들이 만들고자 했던 진보라고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해서 만들고자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누가 제정하죠? 제가 포괄차별금지법 그 이야기하고 난 뒤에 언론사에 공개받았잖아요. 되돌아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왜? 우리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저는 그 좌파의 끝, 흔히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은 없다. 마르크스 이야기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뭐 한마디만 더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목사님들께서도 또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좀 더 알고 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겠나. 전환길도 욕먹더라도 이제 나섰지만 지금 학생들이 이해하잖아요. 욕먹더라도 나라 살리는 거구나. 너무나 우리가 잘못하면 독일처럼 히틀러처럼 될 수 있어가지고 나치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나선 것처럼 조금 더 용기를 내셔도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 설득을 해가면은 진정성을 알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대한민국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나누고 싶은 말씀도 많았는데 지금 일정상 진행하지 못하는 있잖아요. 그 이제 역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 유튜브에 가서 전환길 말고 오직 한길이라고 채널이 있거든요. 그 CTS 방송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그 유튜브 채널인데 오직 한길 가면은 제가 시즌 1, 2를 찍었거든요. 시즌 1은 서울에 있는 선교회지를 찾아가는 거고 시즌 2는 지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된 선교에 대한 걸 찾아가는데 왜 만들었냐 하면 우리 2030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좀 주고 싶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제가 수능 강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손 들어봐라 하면 막 손 내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이제 뭐 시사 프로 고발 프로에서 뭐 목사님들이 실수했는 걸 막 보도되니까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설문조사하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생님자 선교사님 와서 전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우리 개화 지식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돼요.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은 낮았지만 예를 들어 3.1운동 때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물론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선각자고 광복 이후에 우리가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 그때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을 때 국회 문 딱 열었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이승만이 이제 임시의장으로 있었거든요. 이승만 임시의장이 나와서 기도를 시켰죠. 예, 그렇죠. 그때 이윤영 목사님이자 의원이 있었어요.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부가 수립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면서 그 국회의원 속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었겠지만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뜻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예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개화기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도 그렇고 광복 이후에도 우리 선각자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이렇게 왜 이리 됐을까를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더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은 시사 고발 프로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부도덕성이라든가 교회 운영의 문제점 이런 거에서 고발 프로 나오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제가 민주당도 반성하길 바라거든요. 민주당의 모습이 원래 안 그랬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서글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독재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 지금 일어나는 거 무조건 거구몰이하고 고발하게 되면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이 되잖아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 회개하면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럼 발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도 그렇고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에게 우리 개신교가 신뢰를 얻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왜냐면 전 세계 동아시아국 중에 복음으로 선진한 나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선물이거든요. 나아가서는 남북 평화통일에서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질을 더 얻도록 지금 세이브 코리아 가서 제가 제일 먼저 I am Christian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라는 게 이윤영 목사님께서 의원께서 재영국이 예랬듯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저도 앞으로 실수하면 안 되고 늘 저도 실수하더라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래서 사울은 신앙의 절개를 버렸지만 다윗은 실수와 많은 점만 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힘들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무릎 꿇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 갔으면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면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건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래 온유하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 일치하고 참 멋있다 할 때 그 사람 예수 믿는다 아이가 하면 그렇구나. 나도 그런 예수를 한번 믿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선교고 전도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교회 나오면 김진호 목사님 말이에요. 나오기만 하면은 사랑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안 넘어가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더 전도가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더욱이 되죠. 이번에 대구 집회 갔는데 밑에 댓글을 봤어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 교회 가고 싶어졌다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게 바로 선교고 전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2030 이 영상 보시는 청년들한테는 자신감을 가져라.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이 또 나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냐. 복음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는 오직 한 기회 시리즈에 혹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지금 대한민국에 기여한 점들을 기획 시리즈로 하시는 거잖아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공도 큰데 그런 것도 한 코너가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인데 네. 그분도 평생 공산당이랑 싸우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주 집회 네. 연설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이승만이 옛날에 대통령 선거 득표율을 보면은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표를 받았어요. 그거는 말씀하신 농지개혁 덕분에 네. 그쪽 지방에 호남평야 농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승만을 너무 감사해하고 절대 지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이용해서 하 이승만을 학살자 독재자로만 기억하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생겼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그런 말씀을 짧게 네. 드리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전한길 선생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